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입니다. 이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요,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님에게서 보고 느꼈던 그런 특징들을 어느 순간 내가 하고 있을 때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맞아요. 그게 특히나 좋은 기억이면 네. 내 자녀에게 더 해주고 싶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나오실 분도요. 어릴 때 이렇게 받으신 신앙 교육 그것을 통해서 또 아이들 양육하고 계신 분인데 네. 무려 아들 넷 엄마입니다. 괜찮으세요? 아니 기침이 자꾸. 아 예. 벌써 깜짝 놀라실 텐데 의정부 뉴시티기 오은경 사모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뵙자마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존경합니다. 네. 아들 넷. 아들 넷.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 많은 분들이 그러죠. 아들 넷 어떻게 키워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네네, 많이 하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냥 막상 닥쳐서 예. 네, 저도 계획한 건 아니니까 막상 네. 닥쳐서 그냥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예. 키우는 것 같고 또 자녀들이 스스로 잘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소개 좀 해주세요. 큰 아들부터. 네, 첫째가 14살 이승우고요. 예. 둘째가 이준호 12살, 예. 그리고 셋째가 한호 9살, 예. 그리고 넷째가 규호 6살입니다. 6살. 아유 제일 이쁘겠네요. 네. 예. 아이고. 원래 출산 계획을 그렇게 세우신 거였어요? 아니요, 예. 출산 계획이 전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네. 제가 결혼을 하고 곧 임신이 되어서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예. 그리고 23개월 터울로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급하셨네요. 23개월 네네. 터울이니까 와, 네, 짧네요. 2살 차이고요. 두 살 차이, 예. 네네. 그런데 당시 저희 남편이 부교역자로 사역을 하던 그 교회에 예. 유독 삼형제 가정이 많았어요. 아. 그래서 제가 삼형제 모습에 대해서는 되게 익숙하고 예. 낯설지 않았는데 네. 제가 다시 임신을 했는데 정말 저희 아이도 또 아들인 아들이네. 거예요. 그래서 그저 그냥 피식 웃으면서 예. 좀 평범한 마음으로 네. 셋째 아들까지 낳았는데 네. 사실 그렇다고 해서 넷째 아들을 낳을 거라는 기대를 하거나 또 상상을 하거나 그런 그림은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 남편이 새로운 교회로 임지를 옮기고 나서 예. 넷째를 임신하게 됐고 예. 넷째를 낳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리둥절하고 예. 좀 막막하고 네. 그런 마음이 사실 있었고 예. 그래서 제가 삼형제까지는 익숙하지만 네네네. 자녀가 넷인 것 그리고 예. 또 그 네 명이 모두가 아들인 것에 대해서는 네. 롤모델을 찾고 싶고 예. 또 예측을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예, 예. 되는 건지. 네네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예. 어느 날 이재철 목사님께서 예. 스라에 사형제 두셨다는 글을 읽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이메일까지 아 목사님께요? 네,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보냈어요, 메일을? 제가 이제 저희 남편이 새로운 교회로 임지를 옮긴 이런 예. 어려운 상황에서 예. 아이를 낳게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 예. 그리고 넷째도 딸이라고 했을 때 주변에서 넷째도 아들이라고 했을 때 네. 주변에서 딸이었어야 되는데 딸 낳아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불편함 같은 것을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목사님은 어떻게 내 자녀, 내 형제 낳고 기르셨는지를 여쭤봤어요. 예, 예. 근데 사실 제가 그것을 어떤 답장을 기대했다기보다는 내 형제의 부모를 찾고 싶었고 그렇죠. 또 저의 솔직한 마음을 토로하고 싶었고 네. 그런 이유가 컸던 건데 정말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예. 예기치 않게 목사님께서 바로 다음날 어, 전화를 해주신 거예요. 전화로요? 네. 예. 그러셔가지고 뭐랬어요? 목사님도 내 형제를 데리고 뭐 식당 같은데 이런 네. 곳에 가면 한 가정 자녀가 아닐 거야 이런 식으로 아. 바라보시는 그런 시선도 많이 겪었고 예.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 가정들은 예수님께서 세례요한 제자들에게 와 보라 말씀하신 것처럼 모델이 되는 가정 돼야 된다고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예. 근데 제가 정말 저는 그 이재철 목사님 교회에 출석하지도 않았고 또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예. 사형제의 부모를 찾고 싶어 했던 저의 마음을 정말 이해하시고 예. 전화로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지금까지도 되게 영광된 기억으로 그렇네요. 네, 그러네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14살이고 막내가 6살이면 거의 이제 뭐 10년에 가까운 네네. 기간 동안 계속 출산하셨으니까 네네. 사실 또 엄마로서 출산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네. 어떠셨어요? 저는 첫째를 수중분만으로 낳았어요. 아, 예. 저희 그 당시 교회에 부목사님 사모님들께서 많이 가시는 산부인과가 있었는데 네. 그곳이 수중분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이제 수중분만을 예약을 했어요. 예. 그리고 예정일이 다가오던 어느 날 밤에 예. 양수가 터진 거예요. 예. 새벽 즈음에. 근데 양수가 터지니까 진통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머 아기 낳는 게 이렇게 쉬운 거야. 하나도 안 아프네. 이런 마음으로 신나게 병원으로 갔어요. 예. 그리고 그 진통하면서 기다리는 작은 방이 있거든요. 예. 이제 진통을 기다렸는데
정말 진통이 시작되니까 고통이 엄청나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신나하면서 왔던 그 저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지면서 네네네. 그 고통을 겪고, 그러나 비교적 이렇게 순산으로 첫째 아들 순중분만으로 낳았고요. 네. 둘째, 셋째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분만실이 있는 병동으로 바로 들어가면서 네. 배가 너무 아파요. 저 수중분만 예약했어요. 이러고 들어갔거든요. 예. 바로 그 분만실로 들어갔고 남편이 밖에서 서류 작성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서류 작성을 하고 저희 교회에 당시 119 중보 기도팀이라고 긴급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문자로 공유해서 기도하는 그런 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 담당 목사님께 지금 저희 아내 아기 낳으러 병원 왔으니까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네네. 보냈어요. 네. 그래서 그 담당 목사님이 중보기도 문자 돌리겠습니다라고 답변이 오는 순간 이미 응애 하고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나오셨어요? 네, 수중분만 물을 받을 시간도 없고 또 그 중보기도 문자를 돌릴 새도 없이 둘째, 셋째는 이렇게 빨리 아기를 그러니까. 낳게 됐어요. 출산의 은사가 있으셨네요. 네네. 넷째는 어땠어요? 이야. 그리고 이제 넷째는요. 네. 넷째는 이렇게 첫째 때처럼 양수가 터졌어요. 네. 근데 제가 그 넷째 양수가 터지는 걸 보고 내가 첫째 때처럼 예. 넷째를 낳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게 상황이 비슷했어요. 네. 양수가 터진 것도 비슷했고 네. 또 양수가 터진 시간도 새벽 1시쯤으로 비슷했고 또 그 계절도 가을 11월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 공기의 느낌, 차가운 정도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병원으로 가면서 할 수 있어. 첫째 때처럼 나면 돼. 1번 방법이야. 1번 방법으로 나면 돼. 이렇게 스스로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주려고 생각을 하면서 병원으로 갔어요. 예. 그리고 이제 첫째 때처럼 그 작은 방에서 진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 병원에 이제 저에 대한 기록이 예.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기를 빨리 낳았던 그런 기록이 있었기 때문인지 충분히 진통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수중분만 그 욕조에 들어가자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욕조에 들어갔는데 그 반신욕 같은 거 할 때 땀이 쫙쫙 빠지잖아요. 네. 그것처럼 땀이 빠지고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아기를 낳으려면 힘이 비축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힘이 빠지는 것 같아서 제가 수중분만 포기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분만대로 다시 이제 예. 옮겨서 누웠어요. 예. 근데 처음에 집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1번 방법이야, 할 수 있어 이러고 출발했는데 네. 그 고통을 생각하니까 너무 두렵고 그렇죠. 네, 네. 무기력해지고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지금 소변이 조금 들어있는데 이걸 내가 호스로 줄로 빼줄까요? 아니면 엄마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직접 다녀올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잠시 쉬고 싶었어요. 저도. 예. 그래서 분만대 침대에서 내려와서 그 분만실 안에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커튼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몸을 낮추려고 이렇게 딱 하는 순간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힘이 저를 막 밀어 올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막 이러면서 선생님 이러면서 불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바로 달려오셨는데 막 수선수선 이렇게 소란스러우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배가 부르니까 아래가 제대로 네, 보이지는 네, 네. 않지만 아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침대로 바로 옆이 침대니까 바로 누워서 아기가 진짜 이렇게 너무 쉽게 쑥쑥 그냥 나왔어요. 네, 나온 거예요. 제가 정말 힘을 줘야 된다는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주저하고 있었는데 네네. 나는 1번 방법이야, 내가 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예. 정말 하나님께서 넷째를 낳게 해주셨다는 것을 네네. 그때 정말 느꼈고 예, 예.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네.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애 낳기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거네요, 그죠? 그렇진 않죠. 네. 그러니까 아니 뭐 사모님께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이 정도면 거의 출산의 달인 아니에요? 달리죠. 근데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이렇게 뭐 셋째를 낳고 또 좀 아픔이 있으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네. 지금 저희 집 넷째가 사실은 이제 5번째 임신으로 태어난 아기고 제가 저희 셋째가 한 20개월 정도 됐을 때 넷째를 임신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그때는 정말 너무 당황스럽고 또 당혹스럽고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네. 주위에 알리지를 못했어요. 예.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셋째까지 너무나도 쉽게 낳았고 쉽게 임신이 되었기 때문에 주위에 알리지는 못했지만 사실 임신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자신감 같은 게 그럴 수 있었던지도 있겠- 예. 모르겠어요. 그럴 그래서 수 제가 있죠. 유산이 저의 이야기가 될 거라고는 정말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그게 약간 피가 비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근데 벌써 4번째 임신인데 이렇게 막 호들갑 떨고 그럴 순 없잖아요. 예. 항상 몸에 변화가 있으니까 예.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수요일 날 교회 가려고 저녁 예배 드리러 가려고 아이들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피덩이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급하게 전화를 하고 이제 부랴부랴 가족들이 다 같이 병원에 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유산 판정을 받았고
저녁이어서 되게 한산했거든요, 병원이. 예. 그 한산한 로비에서 제가 이제 남편 품에 안겨서 울고 또 아이들이 저의 그런 모습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주변에서도 놀라셨겠어요. 놀랐겠죠. 성도님들도 나중에 아시고 그죠?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우선 수요 예배에 가족이 나타나지 않았고 네. 또 저희 남편이 갑자기 전화를 받고 집으로 달려갔고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무슨 사건이 있구나, 무슨 일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되셨어요. 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주위에 알리지를 않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임신을 알리지 않고 유산을 말하는 게 그렇죠. 정말 너무 아기에게도 미안하고 또 마음이 아프고 너무 쓰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너무 그 상황 때문에 낙담을 하고 있었더니 주변에 가까운 이웃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아는 아이도 그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 했는데 다음날 다시 진료하니까 심장이 뛰었고 그 아이가 벌써 중학생이다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위로해 주려고 하셨어요. 네, 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어떤 희망 같은 게 생긴 거예요. 네. 근데 그 희망을 계속 곱씹다 보니까 다시 불안감이 엄청나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장이 뛰었다가 안 뛰었다가 하는 아기라면 생명이 있더라도 이 아기가 건강한 아기가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키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처음에 유산했다고 슬퍼했던 그 마음이 거짓인 것 같고 마음이 너무나도 복잡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날 밤에 정말 한참을 정말 하나님과 씨름한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씨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저에게 허락하신다면 제가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키우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정말 그게 정말 저의 씨름이었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오진이 아니어서 아기가 유산된 것이 맞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씨름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 같고 당시 7살이었던 저희 첫째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기가 심장이 안 뛴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맛있는 것도 주시고 또 치료해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비로소 그게 정말 정답이었던 것 같고 정말 위로가 됐고 제가 그 말을 정말 받아들이면서 평안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후에 진짜 이제 넷째가 네네. 그렇죠. 얼마 후에 생기신 거예요? 한 2년 정도? 2년 정도 네네. 후에? 네네. 더 기쁘셨겠네요, 넷째 그렇죠. 가지셨을 때. 그때는 이제 넷째를 임신했다고 숨기지 않고 예, 정말 그렇죠. 기쁘고 당당한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고 예. 그리고 가끔 이제 저한테 정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예. 정말 제가 너무 부족한데 예. 셋째까지 있으신 분들이 혹시 넷째를 임신하거나 이렇게 되셨으면 또는 이렇게 결혼하시면서 자녀들을 많이 낳기로 처음부터 계획하신 분들은 넷째 낳으면 어떻냐 이런 거 물어보시거든요. 예, 예. 그럼 예. 제가 항상 신생아 과정을 또 거쳐야 하니까 쉽지도 않고 예. 큰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고 네. 그런 어려운 순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만 또 그 존재 자체가 너무 예쁘고 또 이 4명이 이렇게 하나의 세트처럼 예. 어떤 하나의 이렇게 집합처럼 서로 어울려서 사이좋게 놀고 하는 모습을 보면 그 시너지 같은 게 느껴지고 그래서 너무 귀하고 예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게 돼요. 네. 근데 그분들도 사실 저한테 어떤 답을 구한다기보다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 알고 있지만 네. 또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 힘들죠? 네. 우리 여기서 지금 자녀가 10명이에요. 합쳐서. 합쳐서 10명이에요. 물론 뭐 여기서 이제 아, 없으시고. 여기는 왜 없어요? 저희는 세 명, 세 명이니까. 3명이라서. 근데 진짜로 3명에서 4명은 이게 또 벌써 달라. 체감이 확 다르죠. 그죠? 3명까지는 둘에서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넷은 또 이게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야. 나중에 아기 많이 나왔어요. 그럼요. 네. 거기도 셋 나왔어요. 저도 3명 낳고 싶어요. 네, 그럼요. 네. 근데 어떠세요? 사모님은 어릴 때 어떤 신앙 교육을 받고 자라셨어요?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저희 가정은 항상 가정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어디 다녀오거나 또는 시간이 너무 늦어서 예. 제가 속으로 내심 오늘은 가정 예배 안 드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매일 있는데 드렸어요? 네, 매일 드렸어요. 그때도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 네네. 이렇게 뭐 멀리 갔다 와서 늦어도 무조건. 네네, 거의 매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정말 피곤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럼요. 싫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게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예. 그리고 우리의 하루, 우리의 시간이 누구의 것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증거하는 그런 방식이 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아빠가 어렸을 때 이렇게 달력처럼 이렇게 넘기는 달력처럼 생겼는데 달력에 말씀이 한 구절씩 적혀 있는 네네. 그런 말씀 달력이라고 예, 해야 예. 할까요? 그런 걸 사오셨어요. 그래서 예. 제가 글자를 모르니까
아버지께서 한 구절 말씀하시면 제가 따라서 읽고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리다가 또 제가 글자를 점점 잘 읽게 되었을 때는 하루에도 여러 장씩 넘기면서 예. 그 말씀 달력을 넘기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글자를 더 잘 읽게 되었을 때는 성경책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가정 예배 드렸던 네. 형제가 어떻게 그런 되셨어요? 기억이 있어요. 사모님은? 제가 첫째 딸이고 둘째 아들이 있고 셋째 여동생이 있었어요. 삼남매? 네네. 야, 참 대단하시다. 그래서 그 예배 습관을 지금까지 그러면 이제 부모가 되셨어도 계속 네네.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네. 저도 근데 저는 좀 들쑥날쑥하고 또 저희 아빠처럼 이렇게 단계적으로 뭔가 네네. 말씀 달력 같은 걸 준비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네네. 넷째 이후에 좀 안정적으로 되었던 것 같고 예.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배는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예. 하고 제가 우리는 이러면 아이들 다 같이 예배자입니다. 이러고 이제 예배를 시작해요. 지금도 계속 드리고 있어요. 네네. 야. 14살 큰애는 이제 좀 쓱 반항하거나 이제 안 드릴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때요? 그래도 첫째, 둘째가 네. 가장 잘 참여를 하고요. 그래요? 네네. 중심을 잘 잡아주는구나. 네. 또 어린아이들은 약간 집중 못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어때요? 그리고 셋째, 넷째는 예. 그러니까 셋째, 넷째는 동생 라인이다 보니까 네. 네, 동생 라인들은 그렇죠, 그렇죠. 네, 좀 이렇게 좀 경직되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러진 않거든요. 네. 근데 이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아이들에게 성향이 드러나고 아, 그래요? 네, 또 자기들의 방식으로 집중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는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말씀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졌다는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가정예배 시간에 설교하거나 설명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하고 싶어서 네. 유대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민족이야. 유대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둘째가 갑자기 나 유대인이야. 나 유대인인 거 몰랐어? 나 유대인이야. 이러는 거예요. 예. 저희 둘째는 아주 성격이 밝고 활기차고 적극적이고 그런데 되게 장난기가 많아요. 그래서 나 유대인이야 이러는 거예요. 네네. 그랬더니 저희 첫째가 이렇게 좀 예배가 흐트러진 틈에 저희 첫째가 너 유대인이야? 근데 사실 우리가 아담과 하와 자손이 아닐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만드셨을 수도 있어. 가인이 쫓겨날 때도 보면은 가인을 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고 했잖아. 네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 와, 그럼 몇 살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최근에요. 아, 그런 그래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 첫째는 책 읽는 걸 좋아하고 또 질문하는 걸 좋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걸 생각했다가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셋째가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오 세게 나오는데 이러는 거예요. 네네네. 그랬더니 저희 넷째는 항상 셋째를 따라하거든요. 네. 그래요, 그래서 맞아요. 넷째도 옆에서 오 세게 나오는데 이러는 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너무 함축적으로, 너무 압축적으로 가정예배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아이들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러네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그때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고 예. 어쨌든 예배가 이렇게 경직되었다기보다는 이렇게 서로 자유롭게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대견하네요. 진짜. 정말요. 네. 그런 생각 저희가 생각하는 그 아들 사형제의 모습이 아닌데요. 뭐 일단 그러네요. 막 날아다니고 부시고 막 거기서 막 이런 모습이 아니네요. 그런 것도 있어요. 저도 몇 번 그것도 예배하려고 그러다가 예. 제가 승질 나가지고 제가 몇 번 하려다가 네네. 안 되겠다. 그럴 때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뭐 해보려고 하면 일단 집중이 잘 안 되고, 네. 예, 그리고 애들이 뭐 자꾸 뭐 딴짓하고 하니까, 에이, 강도자, 에이, 야, 다음에 대부분 하자. 그렇죠. 예, 이렇게 될 때가 되게 많은데, 맞아. 아무래도 그 사모님께서 아버지의 믿음에 뭐 영향을 받아서 좀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원래 좀 그렇게 신앙심이 좋은 어린이였어요, 어릴 때도? 네, 신앙심은 좋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고신교단에서 자랐는데 네. 이 고신교단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한 예. 교단으로서 자부심이 있고 네네. 또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는 교단이에요. 보수적이잖아요. 네, 예. 특징이 그런데 아주 보수적이에요. 아주 보수적이죠. 그래서 제가 그 많은 보수적인 어떤 특징들 중에서도 특히 주일 성수를 아주 네. 중요하게 생각을 주일날 했어요. 뭐 사먹고 아, 그런다할걸요? 네네, 그죠? 그렇지 않았어요. 네. 주일날 절대 돈도 쓰지 맞아, 맞아. 않았고 맞아요. 먼 거리를 이동하지도 맞아, 않았고 텔레비전도 보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네. 이렇게 쉬고 안식일로 시키는 네, 거죠. 쉬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지냈거든요. 공부 안 하는 건 괜찮네요. 네. 그건 아주 뭐 많이들 좋아. 아빠 우리 집 또 고신하면 안 돼 이러겠네요. 맞아. 매일 주일이었으면 매일 좋겠어. 네. 어. 그래서 저는 그게 편안하고 평안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 타지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 때는 아무래도 입시가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그 시간에 대한 압박이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이면 항상 집에 돌아와서 주일 성수를 하고 월요일에 이제 기숙사 학교까지 다시 가는 이런 생활을 반복하면서 고등학생 때도 절대 공부를 하질 않았어요. 불안한 그 시간의 어떤 시간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부족하다라는 그런 불안함을 느끼지 않고 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야.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실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좀 이렇게 순수한 믿음이 있었어요. 네. 근데 대학교를 갔는데 기독교 대학을 갔어요. 신학교는 아닌데 기독교 대학을 갔는데 그 대학에서는 팀 프로젝트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이 주일날 약속을 잡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도 모두 신실한 크리스찬들일 텐데 왜 주일에 모여서 공부를 하려고 하지? 의아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몇 번 제가 반대해가지고 그 날짜를 옮겼어요. 근데 그게 다른 친구들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이고 또 제가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 저는 주일날 개인 공부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팀으로 하는 공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참석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죠. 그때는 정말 제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기존의 신앙의 모습을 변경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되게 큰 결심이고 결단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요즘에는 제가 또 교단도 이제 남편이 다른 교단이기 때문에 다른 그런 이제 신앙의 색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자유로워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또 방종으로 가는 게 아닌가 네. 할 정도로 또 우려를 갖고 있지만 예전에 저의 모습이 율법에 갇혀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반성을 하면서도 또 순수한 모습도 있었구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우리 스모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저는 그 교회의 가르침이 항상 학교의 가르침에 우선했고 예. 또 교회의 가르침에 의심하거나 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전혀 없었는데 스모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질문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호기심도 많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교만하지 않다면 이렇게 질문하고 호기심을 갖고 그런 거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럼요, 들어요. 그렇죠. 그럼요. 네. 예. 아니 근데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성경 암송 같은 것도 자주 하세요? 네, 저희가 이것도 제가 어렸을 때랑 조금 연관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매년 어린이 암송 대회에 나갔어요. 전국 대회 있고 막 그런. 네네, 맞아요. 1년에 예전에 그런 한 거 번씩. 많았어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 7장, 로마서 8장, 로마서 12장, 이사야 이런 말씀들을 통째로 암송을 했거든요. 네. 전장을. 와. 근데 그게 너무나도 좋은 기억이고 또 지금도 그 말씀들이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또 어렴풋이 기억이 나고 예. 그래서 제가 승우에게도 말씀을 암송을 하도록 예. 이렇게 도와주고 했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반복해서 암송을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좀 좋아요? 이 암송을 한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 거고 나에게 그것을 담고 싶어 하는 거고 내가 붙들고 싶어 하는 거고 내가 가장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제 생각에는 어떤 뭐 물리적인 어떤 유익을 떠나서 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나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 말씀이 나의 기준이야. 내 안에 내 기억 속에 말씀이 있어.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자리 잡는 것 같아요. 대단하시네요. 아니 그런 거. 근데 지금 이제 신앙적인 얘기를 저희가 이제 계속 나누면서 머릿속에 네네. 사모님과 우리 이 가정 안에 이 신앙의 모습 말고 일상생활이 좀 궁금한 거예요. 그래도 네. 내 아들과 함께하는 일상생활이 어떨까? 네, 특별한 건 없고요. 그저 이제 주어진 하루하루를 지냈던 것 같은데 주로 저희는 바깥에서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놀이터에서 놀고 공원에서 놀고 모래밭에서 놀고 또 포크레인 같은 거 중장비들 이렇게 일하는 거 있으면 그런 것도 하염없이 쳐다보면서 놀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노는 거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자유롭게 행복하게 뛰어노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고 그런데 이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들의 양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또 가만 돌아보면 저에게 정말 좋았던 양육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에게도 그 행복감이 전달되었고 그리고 제가 만약 좁은 집에서 이렇게 주변에 도움 없이 사형제 육아를 했는데 만약 집에 계속 갇혀 있었다면 좀 더 위축되고 좀 더 그럴 수도 있었는데 네. 저도 밖에서 같이 생기가 돌고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뭐 화려한 곳 많이 보러 다니거나 또 좋은 교육 프로그램 제공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그래도 항상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래도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아이들 같이 놀이터를 가게 되면 네네. 이 남자아이들은 일단 정상적으로 이렇게 놀진 않아요. 미끄럼틀을 정상적으로 내려놓고 거꾸로 매달리고 뭐 아주 위험하게 있잖아요. 네네. 아, 근데 내가 뒤돌아서서도 목소리만 들으면 이게 딸 엄마인지 아들 엄마인지 알아요. 딸은 아무리 장난이 심하면 지은아 올라가지 마 이러는데 네. 아들은 연아 야 들아 이거 아들 엄마예요. 확 티가 나. 그 제가 뭐냐면 저한테 딸이니까 이게 타면은 꼭 남자 근데 욕 나올 뻔. 이것들이 자꾸 애들 여자를 위험하게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고 막 이러다 거슬러 부딪히는 올라가다가. 그렇죠. 과격하게 네, 과격하게 돌아. 지금 약간 손이 올라갔어요. 좀 그렇지 않아요? 네네, 과격한 면도 있고 또 저희 아이들도 올라가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남자애들 다 네, 그래요. 다 올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네. 어느 날 놀이터에서 저희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봤더니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파리 속에 그래요.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가는 네, 거야? 정말 몰랐어요. 네네네. 너무 조용히 거기 올라가서 딱 양반다리를 하고 이렇게 어머.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저도 놀이기구에는 올라가지 말도록 네. 이렇게 주의를 많이 주는 편인데 어쨌든 남자아이들이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같긴 해요. 좋아요. 아, 네.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네. 우리 사모님 아들들도 똑같은 아들들이 많네. 그러니까. 맞아요. 똑같아요. 보통 아들 이렇게 내면 키면 목이 다 쉬어 있던데 이렇게 막 이래가지고. 네. 괜찮으셨어요? 네, 저도 소리 지를 때도 그죠? 있고, 네. 상상이 안 돼요. 조금 말씀하신 네. 걸로 상상이 안 가는데 네. 그 소리 집에서 좀 화낼 때도 있고 그러세요? 네네, 그렇죠. 그렇구나. 네. 일부러 티 안 내려고 지금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네. 와. 왜냐면 사모님으로서 또 너무 힘든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좋은 그렇지. 용어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네, 맞아요. 너무 힘들죠? 네. 아니 근데 네. 저도 이제 3명을 키우는데 그렇게 큰 나이 터는 아닌데 네네. 첫째랑 이렇게 막내랑 뭐 저희는 일단 성별도 다르고 서로 관심사가 달라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같이 나가도 얘는 여기서 계속 뭐 한다고 그러고 맞아. 근데 얘는 시세에서 또 간다고 그러고 맞아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되게 혼란스러운 맞아요. 것도 많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사모님은 더 그러실 것 같아요. 네네. 지금 4명의 터. 어때요? 그렇죠, 네. 네. 저희 이제 첫째가 지금 14살인데 첫째도 아직 14살이지만 놀이터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14살인데? 네, 그렇지만 이제 첫째는 또 자기가 좋아하는 관심 분야가 그렇죠. 있고 더 집중하고 싶은 분야가 또렷해지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제가 이제 동생들 놀이터 가고 싶으니까 우리 같이 가자 해서 같이 갈 때도 있고 네. 또 동생들이 반대로 오늘 지금 형아가 이거 배우고 있으니까 우리 기다리자 해서 같이 기다릴 때도 있고 우리 가족이니까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이거를 배려를 강요할 수는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예를 들어서 저희 집 옆에 있는 숲 놀이터에 갔어요. 예. 그래서 1시간 정도 놀다가 동생들은 더 놀고 싶어 하는데 네. 첫째는 집에서 종이접기 하던 거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째는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큰일 그럼 났다. 제가 안 돼. 우리는 가족이니까 같이 있어야 돼. 네. 그리고 엄마 없는데 혼자 집에 가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고 어. 그래 승호야 그러면 너는 집에 가. 그리고 우리 승호 첫째가 주로 책을 보면서 종이접기를 하는데 책이 없는 작품들은 유튜브를 보면서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그때 마음이 조금 이렇게 조금 곤란하기도 하지만 승호야 그래 그럼 집에 가서 너는 아까 접던 그 종이접기 마저 해. 예. 유튜브 영상 그거 봐. 그렇지만 그것만 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승호를 보내요. 예. 그러면서 제가 승호를 믿어주고 승호의 취향을 인정하고 예. 그러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 네. 아니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뭐 학교도 못 가고 다들 외출도 못 하고 놀이터도 못 가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방에서 집에서만 사형제 네. 키우면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확실히 그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네. 미디어에 대한 그런 문들이 인터넷 맞아요. 사용에 대한 문들이 이렇게 확 오픈된 그런 그래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중독됐어요 그 시대. 애들이 그렇죠. 더 이 맞아. 스마트한 세상에 중독돼 왜냐면 버렸어요. 수업도 이걸로 하니까. 예, 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좀 보수적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음악 줄넘기 할 때 그 가요를 틀어놓고 그걸 그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동작을 배우는 것 네. 이런 것들 또는 수업을 컴퓨터로 하는 것들 이런 게 사실 불편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렇지만 또 현대 이런 문화를 무조건 배척하거나 막을 수는 없다 그런 네. 생각을 요즘에는 하게 되고요.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게 어린이들, 이렇게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이렇게 쉽게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도와줘야 한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그래도 많이 음식도 준비하시고 뭐 하시느라고 손이 뭐 많이 힘드셨을 아유, 것 같아요. 그러셨겠죠, 당연히. 네. 그럼 뭐 태권도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다 학원도 가고 네, 태권도 학원은 태권도만 다녀요. 다른 공부는 안 해요?
공부에 네, 관한? 이제 학교 가고 예. 둘째는 학교 가고 또 첫째랑 셋째, 넷째는 홈스쿨링 하거든요, 집에서. 예. 올해부터 그래서 집에서 이제 이렇게 최소한의 공부하고 하고 싶은 것들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 홈스쿨링에 대해서 좀 호기심 있게 관심 네네. 있게 또 좀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네네. 어떻습니까? 많이 일단 드는 생각은 아이들이 계속 집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엄마의 손이 많이 필요하고 네네. 해줘야 될 것도 많고 네네. 그렇게 염려들을 많이 하는데 네네. 사모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홈스쿨을 올해 시작한 거예요. 네. 2022년에 이제 들어서면서 저희 첫째가 그리고 저희 셋째가 학교에 가지 않고 홈스쿨링을 하고 싶다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또 넷째는 계속 저와 함께 집에 있었기 때문에 넷째까지 같이 집에 있고요. 저희 둘째는 학교에 계속 다니고 싶다고 해서 학교에 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홈스쿨을 막 시작한 단계라 가지고 네. 홈스쿨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않는데 그래도 제가 한 7, 8개월 이렇게 지내면서 느끼는 것이 정말 엄마가 네. 엄마의 삶이 조금 더 바뀌고 적극적으로 되고 삶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고 예. 그런 면이 있구나 그런 것들은 확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뭐 사형제의 엄마로서는 이제 생활이 그런데 그냥 나 개인, 네. 은경이라는 나 개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사실 많이 지치고 너무 편안함이 없을 것 같다는 염려가 되는데 제가 사실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했던 그런 시간 동안에 네. 주위에서 그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요즘 시대가 또 특히 저희 세대가 네. 다 열심히 공부했고 네. 또 남자들과 똑같이 자랐고 그래서 그렇죠. 엄마도 엄마의 삶이 있어야 돼. 본인으로서의 삶이 있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을 찾고 싶고 네. 그런 영역도 있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홈스쿨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하는데 정말 저도 홈스쿨 하면서 어떤 교육에 관한 책이라든지 인간의 본질에 관한 책이라든지 이런 걸 읽으면서 네.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되고 같이 아이와 함께 제가 같이 성장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사모님 뭐 글쓰기를 좋아하시나 봐요? 네네. 예. 어떤 취미를 갖고 있어요? 제가 사실 아기들이 어렸을 때부터 글을 썼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기들의 모습이 너무 예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모습을 잊고 싶지 않아서 기억하고 싶어서 기록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우리의 날들이 그렇다고 해서 또 맨날 행복하고 예쁜 날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날에도 그것을 글로 썼더니 그 네. 날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다시 한번 재해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게 저에게 위로가 되고 또 반성이 되고 또 다음 날을 또 희망하게 되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 방법이 이것이 이 글쓰기가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나만의 기도 방법, 나만의 기도 노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자녀들도 일기를 쓰거든요. 예. 근데 그 일기가 어떻게 그 어떤 오늘 하루를 그저 그냥 이렇게 쏟아내는 게 아니라 예. 다시 반추해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그래서 기도의 방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 남편이 저희 가정의 첫째, 둘째, 승호, 준호 그리고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는 선교사님 자녀가 있어요. 네. 그 가정의 첫째, 둘째랑 같이 자전거 라이딩을 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네. 저희 남편이 첫째랑 같이 성수대교까지 약 30km 정도를 의정부에서? 네. 성수대교까지? 네, 30km 정도를 자전거 타고 가서 네. 수제버거를 먹고 다시 30km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돌아왔던 경험이 있는데 그 코스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선교사님 자녀들에게도 그 경험을 해주고 싶어서 예. 이렇게 자전거를 또 몇 대 더 구해서 이렇게 녹슨 부분 기름칠도 하고 또 라이트도 다 새로 달고 그리고 준비를 했어요. 예. 근데 막상 떠나려고 하는 그 당일이 되니까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출발 시간 즈음에 손님이 계셨는데 이렇게 계속 계시는 거예요. 가시지 않고. 안 가시고. 눈치 없는 분이 와 계셨네요. 그렇진 않은데 눈치 없는 분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간이 계속 지체되고 날은 어두워지고 비도 올 것 같고 네. 갈 수 있을까? 뭔가 계획이 틀어지고 있는 네, 거죠. 거의 이제 포기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선교사님 자녀들이 가고 싶어요.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우비를 사서 입고 출발을 했어요. 예. 이미 날은 많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정말 비가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비를 홀딱 맞고 한 10km 정도를 달리고 돌아왔는데 저희 남편이 보여준 사진을 보니까 하얀 우비를 입은 아이들이 4명의 아이들이 빛을 쫙 비추고 있는데 너무 멋있고 너무 듬직하고 저에게 어떤 강렬한 단어가 떠오르는 어떤 거예요.
빛의 사자들, 아. 빛의 사자들 같은 거예요. 예. 아이들이 너무나도 빛나 보이는 또 거예요. 아이들도 행복했고. 네, 그리고 이제 비를 흠뻑 맞고 들어왔지만 아이들도 행복한 표정으로 들어오면서 어떤 아이는 어땠니 물어봤더니 낭만적이었다 그러고 또 어떤 아이는 수제버거가 너무 맛있어요 예. 그러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밤에 승호에게 일기를 쓰라고 했더니 승호는 너무 찝찝하고 다 적고 정말 싫었다 이렇게 불평을 써놓은 거예요. 예. 그럴 아마 수 이제 있어요. 선교사님 자녀들은 임시적으로 한국에 머물면서 자전거가 없으니까 또 이런 그렇죠. 경험을 할 수 특별한 없으니까 경험. 네, 더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승우는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승우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승우야, 오늘 사실 못 갈 수도 있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약속을 이루어낸 것, 계획을 이루어낸 것 어때? 그랬더니 대단하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너무 대견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그리고 너 만약에 비 올 때 또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너무 특별한 경험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래 승우야 너 자전거 탄 거 뽀송뽀송하다고 쓰라고 하는 거 아니야. 찝찝하고 흠뻑 젖었고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시 되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하고 또 특별한 경험이었다 이렇게 쓰는 거라고 말을 했더니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가 이런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하루를 돌아보고 또 그걸 해석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글쓰기가 저의 육아를 이끌었던 어떤 은혜의 그런 통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역시 네. 내 아들은 아무나 키운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사모님이 뭐 대단하시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일기 보면은 가서 혼내거든요. 왜? 야 이거 찝찝하게 뭘 찝찝해? 야 이거 준비하려고 지금 현실이다, 현실이에요. 네. 다 얼마나 힘들었는데 지금 다음부터 가지 마, 이 자식. 하여간 고마운 걸 몰라. 현실. 야 이게 이렇게 되는데 참. 마지막으로 내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이 자녀들,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동물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서 몇 시간 만에 일어서고 또 걷기도 하고 거의 독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항상 부모를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의지해야 되고 네. 또 부모도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것이 정말 은혜의 시간인 것 같고 저에게 이렇게 귀한 생명을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감사하고 또 저희 아들로 존재하는 것이 감사하고 네.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앞으로도 목사님하고 그 큰 기쁨 오래오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자매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아직 결혼 전이어서 사실 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자녀를 낳는 순간 엄마는, 그러니까 나는 없어지는구나. 무조건적인 희생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아쉽다라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네. 그런 생각이 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희생이 아니라 어느 정도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사이에 아이와 나까지 양육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누군가가 그냥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과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마음의 안심과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네. 박영 목사님도 뭐 자녀 키우면서 공감가는 부분이 많죠? 너무 그러니까 공감도 공감인데 오늘은 저를 좀 이렇게 많이 돌아보면서 어떤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 그래요. 사실 그렇게 좀 많았던 것 같고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이런 어떤 조절들이 지혜로운 조절들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아빠로서의 또 역할을 해야 돼. 너무 좀 엄하게 할 때도 있고 너무 훈육했던 부분들이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오늘 말씀드리면서 결국 이 아이들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맡겨주셨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면 내가 내 화나 내 욕심대로 함부로 할 수가 없거든요. 맡겨주신 아이인데 내가 정말로 다 존중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고 또 오늘 첫째 우리 성화가 같이 왔는데 네네네. 같이 왔다는 자체만으로도 엄마랑 참 깊은 유대 관계가 지금 그래요. 연결돼 있구나. 맞아, 맞아. 또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 아들이 진짜 요즘 안 따라다니거든요. 저를. 저희도 큰 딸도 이제 안 점점 따라다녀요. 아 이제 마음 가운데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오은경, 오은영 뭐 이름이 비슷하네요. 아무 상관없죠? 네. 라인. 정말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맞습니다. 자녀의 축복이 아닌가 싶어요. 요즘 사실 어떻게 보면 부모들이 예전에 비해서 나를 더 사랑하게 되면서 내 인생이 중요하고 내 노화가 두렵고
내 시간 뺏기는 게 두렵고 하다 보니 희생보다는 내 인생도 좀 찾아야지, 나도 일을 해야지, 나도 뭘 해야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아무래도 자녀 출산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갖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진정한 믿음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거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3명이든 4명이든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대로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라오면서 공부만 시켰지 우리가 어떻게 좋은 부모가 되고 어떻게 좋은 남편이 되고 어떻게 좋은 부인이 되는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전 자녀를 키우면서 비로소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지, 부모가 어떻게 되는지, 비로소 성인이 어떻게 되는지, 또 내 부모는 나를 어떻게 키우셨는지를 그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느낄 수 있겠어요? 부모의 사랑을 자녀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좋은 부모 학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주신 것 같아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우리 사모님의 또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자녀에 대한 희망, 꿈을 갖고 비전을 갖는 그런 오늘 방송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내 자녀들 좋은 아들들로 키워내셔서 하나님의 정말 아까 말씀하신 빛의 사자들로 성장시키시는 우리 사모님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